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헬라어로 아르케, 아르케 해갖고 시작, 기원, 원천, 시처,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가 태초입니다. 아르케. 그리고 그 이전에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육의 세계 아닌 영혼의 세계 창조하실 때 그때도 태초고. 근데 각 사람마다 이 시간이 태초이신 분이 있고 10년 전이 태초이신 분이 있고 다 태초의 의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태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 이 시간 그 태초가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이 태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태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새로운 태초가.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시작되잖아요. 보이기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또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생명에 이끌려서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생명 세계에 또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됐습니다. 이 복음의 시초가 태초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태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면, 그죠?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그때가 또 태초로 되는 거예요. 아르케.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 이 첫 번째가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든 그때도 태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물이 포도주가 나는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그것이 첫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가 태초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전에 창조한 그 태초, 그것이 태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태초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이 아르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택함이 나는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택하심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태초도 아르케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때가 이게 태초로 있는 거예요. 태초, 아르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너를 택하사, 왜 우리를 택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언젠가는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삶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생명을, 태초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리는 믿음으로. 진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우린 죄가 있는데,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십자가 차려 회개하고 짓지 않으면 죄를 다스린 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진리를 소유한 것이냐?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죄가 떠오르더라도 십자가 차려 회개해서 떠나가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 만드시려고 태초에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있느니라 한 거하고 계시니라 하고 틀린 거예요. 말씀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거고 계신 거고 틀리잖아요. 말씀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 인격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인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계시한다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레마 되어진다. 레마는 주님이 내한테 계시하기 시작할 때 레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말씀이 계실 때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게 되면 계신 걸 몰라요. 레마의 말씀이 변해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말씀이 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있는데,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 계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레마인데, 그때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무슨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계셨으니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엔 해갖고 존재하다의 미완료예요. 근데 나는 존재한다. 엔이 그거예요. 계셨으니 나는 존재한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무엇이었다. 권사님은 무엇이었다. 이럴 때 엔 쓰는 거예요. 엔. 계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과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 1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오신 것을 부인하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지 않고 레마의 말씀을 변하고, 레마의 말씀이 엔톨레의 말씀을 변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은 내한테 막 깨닫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엔톨레의 말씀은 명령 지시인데 내 안에서 세면 음성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그게 엔톨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님은 말씀이 레마되어지고, 레마되어지는 것이 자꾸만, 그러면 이 레마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내가 옛날에 육시적 존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 세상 가치관 기준의 말씀이었었는데, 근데 지시간에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레마되어지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해질 때, 육시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막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엔톨레의 말씀이 되느냐? 이 막 깨달아진 말씀을 영혼의 능력으로 막 행하기 시작할 때 언젠가는 엔톨레의 말씀이,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된다. 깨달음의 말씀이 된다. 깨달음의 말씀에서 그 레마의 말씀이고, 엔톨레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된다. 내 안에서 세면 음성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시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말씀이어서 이 성경에서는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라는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레마의 말씀을 지키라고 네 얘기 안 해요. 왜? 육신의 존재로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어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된 건 이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나 깨닫는 것이지. 또 내가 깨달았을 때도 말씀에 행할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엔톨레의 말씀이, 그래서 세면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뜻이 막 알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엔톨레를 지키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때 아담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었어요. 그죠? 너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내 육시적 가치관으로서는 안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가치관을 변하게 되면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육체가 아담이 아니고 영혼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므로 여러분과 저도 다 사망 중에 태어나.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생명의 부활이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생명 갖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망적으로 태어났어. 근데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망가진 우리, 여러분과 내가 누가 망가졌느냐? 내가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를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미리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모르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망가져 있다 안 망가져 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생명 가운데 있다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뭐랄 때 내가 기분 나쁘고 아프고 화가 나고 환경 때문에 걱정이 되고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과 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사망 가운데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혼의 능력이 아닌 육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망 가운데 있다, 죽었다, 너는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가졌으면 주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망가진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분을 나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로 인도에게 내어 드려야겠습니까? 안 드려야겠습니까? 드려야죠. 근데 그 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갖고도 안 돼요. 말씀만 갖고 하려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기도만 갖고 하게 되면 체험주의. 나는 알고 깨달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고 사단 마귀도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분 없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마음만 먹고 사단맞게 속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도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구차나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아담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우리도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느끼면서 믿음 생활하신 분이 전부 다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이 나는 사망 가운데 있구나 하고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자, 내 육신이 막 아프고 사망 가운데 가요. 그러면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그죠? 제가 차를 타가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동생이 막 방글방글 웃더래. 야, 넌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왜 웃니? 어머니 천국 가셨어. 주님이 우리 어머니 빨리 보고 싶어서 천국으로 빨리 모셔가셨어. 야, 너 그래도 사람이 육신이 있는 건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니? 하고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동생이 암이 걸렸어. 암 말기야. 근데 어떻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방글방글 웃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암 말기인데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니? 아니야. 나는 주님인 것이면 어디든 천국이야. 내가 죽으면 천국, 주님 곁에 진짜 천국 가서 좋고 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목숨이 떠나고 안 떠나고 아무 그게 없어 언니 그러더래. 그때 이 권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방글방글 웃고 기뻐하고 그럴 때 야, 얘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내가 그때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얘를 뭐라고 책망했었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린 다 이분은 이 동생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달래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로 뭐 잘못해서 뭐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곁에 가나, 이 순간 주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서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 아무 마음의 동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권사님의 동생과 같이 어떤 육신의 문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요, 어느 타임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모두 사망에 이른 같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고 의의 선물,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정도의 의가 나타나는 분은,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신부기 때문에 너는 내가 꼭 너의 구원을 이뤄갈 거야 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아르케고 태초고 내 안에 태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태초로 끝나주면 안 돼. 존재가 변해서 영혼의 세계에 보이는 그 태초가 이루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이끌어가서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하면 무슨 왕노릇 하겠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내 죄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단마귀를, 내 안에 있는 사단마귀를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그런데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빛이 비칠 때 내 안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서 이 생명이 안 비춰지면요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게 되면 막 눈물도 흘려보고 죄를 느껴봤잖아요. 그죠? 예전에 안 느끼던 죄가 느껴지잖아요. 그 회개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사망과 어둠이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다성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삶속에서 많은 회개 해봤잖아요. 그죠? 그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이. 근데 그 보일 때, 어둠이 보일 때 내 어둠이 보여야지 남의 어둠이 보이면 안 돼요. 남의 어둠이 보일 때 나는 내 자신의 판단과 정죄가 나오면 막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어둠을 계속 보는 존재가 돼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보좌사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 어둠만 막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 어둠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럼 생명의 빛이 더 들어오고 또 떠나고 그러다 보면 딴 사람의 어둠이 보일 때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지 않고,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분 안에는 이런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가
하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되겠구나.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집이 계속 비춰지게 되면 교회가 막 혼미스럽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 충만해지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내 초대 목자인 내 책임이고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안에서 내 어둠이 안 보이고 남의 어둠이 보일 때 그걸 책망하고 흉보고 벌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중보하고 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매일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는 존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빛을 보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 근데 우리가 어둠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보이면 어둠을 회개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회개하죠, 그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 근데 깨닫지 못하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랄 람바노 해갖고 가지다, 붙들다, 잡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빛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계속 내 것을 소유하지 못하더라. 빛이 다 떠나고 어둠이 다시 들어오더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떠났으면 계속 빛으로 충만해서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떠났는데 빛을 소유하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빛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빛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어둠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사람인데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짐승처럼 살아가느냐. 돼지는 깨끗이 해주면 다시 진흙삭속으로 들어간다. 걔는 토한 것을 또 먹는다. 너는 왜 죄를 깨끗이 씻고주면 다시 진흙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너는 입술로 네 토한 것을 죄를 왜 다시 먹느냐. 누가 우리 보고 아유 개 같은 사람, 아유 돼지 같은 놈 하면 화나요 안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화가 아무도 안 나시는 명이네. 아멘. 그래도 더 은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보고 다시 죄진 걸 다시 또 회개했던 걸 또 지니까 나보고 돼지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라 개라고 그러는구나. 저분이 날 정말 정확하게 잘 봐줬네. 정말 내가 그러면 더 이상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 은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어둠이 떠나고 그 어둠이 다시 들어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들어왔다가 어둠이 떠났다가 빛이 떠나고 어둠이 다시 들어오고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주님은요 우리를 안 보내요. 사도가 권능이 나타날 때 보내요.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요 12제를 택하사 그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너 이방인에 가지 마 그래. 아니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 전해야지, 그죠? 그리고 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그래요. 아니 복음을 어디다 전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어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전해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우선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할 때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12제자도 그 능력을 못 받았어. 마태복음 10장 봤을 때. 언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줄 아십니까? 마가다라바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막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봤을 때, 그때 로마일서 핍박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 언젠가는 그 권능을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나로 증인된 삶을 살게끔 하게끔 보내실 때, 그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시대에는 요한을 보냈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첫 복음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물리쳐요. 그죠? 그리고서는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보니까 잠시 떠난대. 성령이 충만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났기 때문에 다 은혜의 세계를 가게 되면 영원히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라고. 근데 이 시대는 누굴 보냅니까? 2000년 전에는 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서 좀 예비케 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는 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한이 돼야 돼요. 이 시대의 요한. 저는 성도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아니, 에베소서 보면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 수준이 같아야 돼요. 저보다 높아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어떤 분은 박식납 봉사하는, 사람마다 다 받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장성분에 다 이르러서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비칠 때 어둠이 떠나고 하나의 빛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는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요 벽지 한 장 차이야. 그냥 목사와 평신도지만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저는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 그 차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꼭 영적 수준이 높다 이런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비대대에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비대대에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요한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내 안에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존재의 이유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가는 모습을 끝없이 보여줘야 돼요.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우선 내 자신이 내 안에 어둠이 떠나나 안 떠나나 계속 끊임없이 떠나나 내 자신이 알아야 되고, 내 안에서 막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같이 성도들이 같이 알게 돼 있고, 그죠? 그 어둠이 계속 떠나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 사장이 그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통일교회 청년단 회장까지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알 때만 해도 통일교는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로서 이렇게 아주 그분하고는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철학이 영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사장 밑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하고 노름해갖고 피해를 많이 끼쳤어요. 내 세일즈를 하는데 수금해갖고 회사 입금시킨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노름장 가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제가 워낙 세일즈를 잘하니까 또 놓지도 못하고 그러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 13년, 14년째 변하니까 저거 하는 얘기가 야 종교의 힘이 참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힘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변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야. 아직은 내가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형님이에요. 김 사장이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변해가야 할 존재야. 주님은 사람과 무엇을 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무엇이든도 다 이 원하신 것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서 막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해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끊임없이 떠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근데 이 내가 능력이 나오고 내가 변한 것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 착해지고 무엇인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면 더 많은 생명이 주님 자신이 들어오심으로 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또 비춰지고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아주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이 세상을 비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생명의 빛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해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해처럼 빛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처럼 빛날 분이 있어. 아직 생명의 빛이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생명이 자라고 있는 분은 달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별은요 보니까 하늘에서 조그만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짝반짝 빛을 비춰요. 근데 그 빛이 밝지 않아요. 그죠? 그 별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친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제 보기에는 굉장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지금 은하계를 보게 되면 수많은 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다 빛을 비칩니까? 못 비칩니까? 못 비치고 있잖아요. 몇 별만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빛이 그렇게 수많은 은하계에 있는 그 별의 그 빛만큼 다 비춰집니까? 과연 나는 하늘에 있는 별만큼이라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그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죄와 상처, 어둠을 깨닫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더 비춰지고 끝없이 비춰질 때, 언젠가가 여러분은 달처럼 세상에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됐다가 언젠가는 해처럼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하고 태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올 때 그분은 그분의 빛을, 생명의 빛을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